오늘 말씀을 보시는데요. 일단 오늘은 지금 행복한 부부관계 누리게 대해서 나눌 건데 똑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가 주님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그하지 않고 오직 영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앞과 같이 하시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떠나 그의 아내와 바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부관계를 얘기하시면서 32절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건일 목사님께서 저 유튜브에 답장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그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줄이고 또 저희 또 이제 가정생활 느낀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이 부부신앙이라는 책을 사셔서 더 자세히 읽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챕터 8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또 힘든 분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씻고부터 정리 좀 하고 바로 누워서 제가 요약해 놓은 부분은 핸드폰에 저장해 놨거든요. 제가 하나 알아냈어. 그걸 딱 트니까 읽어주기가 있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그래서 읽어주기를 딱 누르고 계속 들으면서 잤는데 아침에 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하면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딱 하는데 딱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슨 무덤이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 있죠. 되게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먼저 회개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못 만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칠한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보시는 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안 싸우고 그냥 교회 나오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우리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진짜 그게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가정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 어떤 얘기를 듣고 상담할 때 느낀 게 뭐냐면은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쪽은 끊없이 남편만 희생하고 있어요. 또 어느 쪽은 끝없이 와이프만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이제 희생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대화 속에서 같이 이제 조율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거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이제 가정이 새롭게 되는데 많이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행복 부부 관계 누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언약을 갱신하는 부부 성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생활인데 우리가 성욕과 음욕은 다른 거 아시죠? 성욕과 음욕은 다른 거 아세요? 성욕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애욕이에요. 사랑 때문에 나오는 욕구예요. 다음으로 부부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품거나 표출하는 것이 음욕이에요. 여기에는 간음이 들어가요.
간음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부 외에, 그다음 결혼한 관계 외에 모든 관계를 간음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수없잖아요. 영화를 봐도 뭐도 만나기만 하면 벌써 이제 잠자는 게 그냥 잠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닐 거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도 그래 여기서 그럴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동성애, 포르노 등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등이에요. 또 너무 많은 게 있을 수 있죠. 특정 대상이 없어도, 근데 이제 특정 대상이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성적 욕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신 것은 음욕을 정죄하신 거지 자유로운 성욕 모두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 성욕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욕과 음욕을 엄연히 구별해야 하고요.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특히 결혼한 부부가 서로 하나됨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복된 방편이 성욕이거든요. 만약에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같이 잠을 자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그게 요즘 이제 옥시토신이란 말 들으셨죠? 호르몬. 이거는 스트레스가 없고 행복이 상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일정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포옹, 그냥 악수, 스킨십 이런 걸 했을 때, 그다음에 서로가 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다음에 그럴 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부부간에 있잖아요.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럼? 성관계를 할 때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관계를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싸우다가도 성관계 하고 나면 어때요? 그냥 풀어지지요. 다들 경험 안 했나 보네.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옆집 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아줌마가 있었어요. 애가 셋이에요. 근데 옛날 집들은 이렇게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 집 마루하고 우리 마루를 같이 쓴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남편하고 싸워. 난 솔직히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저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애를 셋이나 낳았을까? 그리고 싸우고 나면요, 우리 엄마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하룻밤 지나면 하하 웃으면서 나와. 더 신기한 거. 언제 그러냐 웃으면서 나와.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안 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했는데, 제가 크면서 느낀 게 하룻밤에 뭐가 있었던 거야. 하룻밤에 뭐가 있으니까 하하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살더라고요. 그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 굉장히 부부관계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도 보면은 이게 없었다면 벌써 끊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났어. 너무 다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두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독립적이고 정말 뭐 하나 같은 게 없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그나마 이제 밤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풀어지고 또 이제 애도 낳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소외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언약 갱신의 현장이에요. 언약을 자꾸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딴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위로가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라 했죠. 이거 잘 명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수평적 언약은 관계는 우리 부부끼리 관계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러한 요소가 존재해요. 언약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요, 성생활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비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례자가 그들의 서약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해요. 보증함으로써 그들의 첫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하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남자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 여자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진짜 첫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첫사랑이야. 힘들 때 첫사랑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 있지 마.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고 옛날에 첫사랑이랑 그거 다 꽝이야. 지금 남편과 와이프가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죠. 첫사랑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에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구멍 뚫고 보잖아. 막 사람들이 막 그잖아요. 창호지 구멍 뚫고 보잖아요. 신랑 신부는 첫날 밤에 그들의 언약적 사랑을 뜨거운 키스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책으로 보세요. 뜨거운 키스와 열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처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존재를 그 남자 그녀에게 기꺼이 통제받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 성관계를 통해서 컨펌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결혼 언약이 성행위를 통해 확증되는 숭고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숭고하지 않으세요? 이런 아름답고 숭고한 순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왔을 때 한 번 딱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리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숭고한 순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부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이는 있고 또 연령에 따라 또 갱년기가 되면서 차이는 있어요. 연령과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성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는 차이가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성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결혼식 당일에 맺어진 언약을 확정하는 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다음에 그 성관계를 통해서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컨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언약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속 갱신하는 리마인드하는 성격이 아주 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관계를 계속하면서 결혼의 언약관계에 들어왔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천 부부는요, 성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해요. 이제부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의 차이는 있잖아요. 남편과 부부의 차이는 있고 또 이제 갱년기가 들면은 또 여자들은 이런 게 굉장히 꺾여요. 남자들은 안 꺾이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성적 쾌감이나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꼭 경험한다 이 차원에 가시면 안 돼요. 서로가 한 몸됨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혼 언약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해야 돼요. 특히 결혼한 부부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 그랬어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왔을 때 남편하고 힘들었을 때 기도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편하고 관계뿐 아니라 자식하고 관계, 누구의 관계 똑같은데 특히 힘든 게 남편하고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서로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배우자를 만족시키는 기쁨인데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성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주는 존재예요. 남편과 와이프만이. 아셨죠? 금욕주의에 빠져서 성생활을 거부하거나 정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기 성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부류는 모두 성경이 말하는 성생활에 위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성욕이 줄어든다. 어떤 파트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파트는 성령이 충만할 때 더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욕이 더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거룩하면 이제 이런 금욕주의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사실 저도 좀 그런 부류였어요. 아니 좀 거룩하게 살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낮에도 거룩하면 밤에도 거룩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갱신이라는 걸 하면서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에게 성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메시지는 당시에나 오늘에나 부부 성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이요.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세요? 절제 못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서로가 성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주는 존재라고.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아내는 남편은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처럼 아름다운 부부 성생활이 왜곡된 성문화에 오염되어서 마치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한 결혼 관계 외에 행해지는 성생활이 마치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묘사되는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심각한데 의외로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표현한 드라마는 별로 없어. 영화는 별로 없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본이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는 아름답게 표현했나 몰라.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놨어.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빠져들게 만들고 정서를 막 우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 성욕과 성생활은요, 언약관계 정점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관련되어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 이제 남편과 아내와 성생활을 안 한대요. 그러면 여자들은 조금 이제 여자들은 성욕이 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저는 100% 딴짓을 한다고 얘기해요. 100%. 100%라는 건 포르노를 보던가 아니면 뭔가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가 이거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뭐 관계를 맺는다든가 포르노를 본다면 이거는 지옥행이에요. 음란하면 지옥 가요. 분명히 성경이 말해서 음란한 자는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내 자식한테도 대를 이어서 망할 노릇이고 집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혼했는데도 계속 안 한다 했을 때는 벌써 금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는 다르겠죠. 다른 쪽으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건 벌써 마음까지 떠났는데 성관계까지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이혼 직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각 가정이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부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만 창조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도 다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대리 통치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한 몸으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감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남자다 여자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젠더로 남자 여자 그래서 뭐 지금 하나님이 여자라고 막 지금 뭐 성기는 뭐 종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여자 남자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부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성성이 들어와요. 자녀를 따뜻하게 먹이고 키우고 그런 여성성이 있잖아요. 또 여자가 와이드 할 수 있어요. 또 바뀐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가 케어하고 이끌어주고 리더하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담대히 싸우고. 그래서 그런 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일에 남편과 아내는 어느 누구도 위다 아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사랑의 띠 있죠. 사랑의 띠로 함께 묶여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게 돼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배우자의 모습을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배우자의 모습 딱 생각해봐. 어휴 저 왼수. 그 옛날에 그런 드라마 저기 뭐 있었잖아. 뭐 몇 글자로 남편을 줄여서 얘기했다. 천지 무슨 원수? 응? 이런 원수래요. 두 마디로 했더니 원수. 그다음 네 마디로 했더니 뭐 하여튼 무슨 원수라고 했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부가 담아낸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결혼 생활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는 그 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사랑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달려 있고요. 또는 교회 공동체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걸 넘어야 돼요. 우리 둘만 딴따라 좋으면 되지. 그러잖아. 우리 둘만 뭐 사랑하고 알콩달콩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거는요.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존재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형상의 실체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힘으로 저는 한번 물어봐요. 우리 어떠세요? 자신의 힘으로 와이프를 사랑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할 수 있겠지. 얼만큼 사랑이 되든가요? 주여. 주여. 저는 저번에 제시카 목사님네 그때 작년에 갔다 왔나?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탔는데 자리가 없어 따로따로 앉았어요. 따로따로 앉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한 거야. 따로따로 앉았는데 그 목사님 옆이 빈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서 목사님 여보 하면서 갔어 했더니 왜 와? 딱 그 말이야. 왜 와? 저리 가. 오씨. 갑자기 이게 하트가 쫙 깨지는 거야. 너무 무한한 거야. 아니 그때 너무 무한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왜 그러다가 다 돌아. 근데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그래서 내가 비행기 내리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얘기했어. 아니 왜 그렇게 말하냐 했더니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요. 아니 그 허락을 받고 와야지. 이거 스튜디오에서 허락받았어요. 허락은 무슨 허락이야 빈다리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목사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어.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돼. 우리 목사님이 설교나 딴 생각에 잡히면 누가 인사하는 걸 못 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본인이 그런다는 거 몰라. 내가 재미없다 그래. 본인이 더 재미없으면서. 맨날 설교 좀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약간 바쁠 때 뭘 하고 있으면 놀아주지. 그래서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했어.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 네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부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크리스찬 부부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 나도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회칠한 무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난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온전히 저는 이제 좀 중독가요. 일 중독가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묻고 싶은데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 왜 하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결혼하셨어요? 근데 저가 그 생각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는 그냥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저는 온전히 주의 일이었어. 그냥 제 삶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를 만난 거지 남편을 만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 목회할 때부터 저는 막 컨트롤했어요. 너무 목회를 못하잖아.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맨날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더 잘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이제 많은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뭐 남편이 잘못한 것도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나도 참 정상은 아니었다. 나도 정상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 말에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데 뭐 어떡하겠어요. 좀 지금부터 잘해야지.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 다시 돌린다면 제대로 하겠지만 돌릴 수도 없고 지금부터 잘해야죠. 서로 복종하는 부분인데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복종하면 거부감이 오시죠, 막.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해? 진짜 거부감 오죠. 그리고 저 남편한테, 저 와이프한테 복종하라고 이제 다 이 성경은 쫙 찢어버리고 싶죠. 그런 분 많았을 거야, 아마. 저도 이제 그렇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았죠. 맞고 보니까 한 번만 맞는 게 아니야. 계속 맞아요. 이 말씀이 될 때까지 저를 훈련시켜요. 지금도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함께 그분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요 죽게 되고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 맨날 여자 얘기만 우리 목사님 맨날 여자 얘기만 해서 난 남자한테 묻고 싶어. 여자 얘기는 너무 수없이 들었어. 우리 교회 오면 남자한테 복종 안 하면 큰 죄인이야 완전히. 우리 딸한테도 얼마나 세뇌를 시키는지 아마 내가 막 눈을 째려보고 있어.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사위 보는 앞에서 막 그럴 정도예요. 근데 어떠세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이 되시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 저기 아멘 하셨어. 네, 그래요. 참 이게 어려운 말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와이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래요. 이런 엄청난 과정을 이제 사실 옛날 분들일수록 더 많이 과정을 거쳐요, 사실. 요즘 남자들은 되게 하여튼간에 젠틀하고 우리 아들 보니까 막 열받더라고, 막. 야, 저렇게 남자들이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나는 우리 아들 보고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 평소에 살아도 꽃 한 번 안 사다 줬는데 아니 뭔 꽃을 이렇게 매주 사가. 지 아버지. 저는 져줄 줄 기대했는데 져주는 게 아니래. 예, 그래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결혼 생활 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면 지금 1년 이혼율이 한국에 45%래요. 총 모두에서 45%래요. 45%.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혼하고 있잖아요. 45% 이혼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결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한 건 저는 사실 실패했어요. 이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교육의 출발점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런 사랑을 우리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결혼하면서 내 모든 걸 다 줬어요, 자녀에게. 그래서 막
뭐 나를 해준 게 뭐 있으면 머리통을 치고 싶을 정도로 막 분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그래,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잘 너한테 최고를 주지 못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모든 걸 했어. 근데 상처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해해야 되잖아. 나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막 분이 올라와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인생을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그 얘기 나오면요. 너무 억울하고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여행 갔다가 그 얘기 나와가지고 밤새 내가 분을 토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잖아. 내가 분이 나는 거예요. 여행 가. 그래서 내가 다시는 니들이랑 여행 안 간다 그랬어. 나한테 여행 가져가지 마. 너무 분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잘못했다고 했지요. 뭐 상처가 있었으니까 아팠으니까 아팠겠지. 내가 이대로 안 살았으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 했겠지요. 나는 나대로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누구한테 위로받겠어요?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누가 우리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실제로 배운대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 진심으로 이 사랑이 하셨나요? 자녀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나요?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요.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면서요. 교회인 우리는 다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배웠나요? 우리가 이제는 좀 너무 낮은 수준의 그런 신앙을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애들이 말을 안 하지 다 보고 있어. 주일학교 하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기도 제목 내놓으려면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말게 해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 스토리 듣고 싶지 않은데 다 얘기하는 거야 막. 그래서 어머 그러니 막 유치원에서 그런 데잖아. 유치원 가면 다 얘기해 준대 막. 우리 집안 얘기 다 공개해 준대. 정말 창피하잖아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가슴 아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가장이 돼 있어. 엄마를 위로해주는 아빠가 돼 있고 아빠를 위로해주는 엄마가 돼 있어요. 우리가. 저는 이걸 하면서 정말 그냥 한마디 너무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요. 그 말 밖에는 할 말이 안 나오네요.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이들은 떠났지만 다 독립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누가부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잠깐 기도하고 다른 분이 나올게. 하나님 정말 부끄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부부 사이에 티격태격할 수 있는, 저희가 늘 그렇잖아요. 늘 해피해피한 가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티격태격하는 실제 상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워낙에 전도사님께서 웃음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좀 떨립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부부싸움을 하시면 무슨 일로 가장 많이 싸우세요? 여기 저를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시는 이지 집사님, 보통 무슨 일로 많이 싸우시나요? 너무 사소한 거라서. 그렇죠. 저희가 진짜 별거 아닌데도 싸우는 일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40대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부부 사이세요. 그런데 이 신앙은 좋은데, 신앙 좋으면 다툴 일이 뭐가 있어. 서로 신앙이 좋은데.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서로가 자신의 신앙으로 상대방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내는 예를 들면 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남편 생각에는 아니 아내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내 사역에 아내가 당연히 동참해서 이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데 남편이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인데 이 가정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단하고 지친데 서로 못마땅한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막 주님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을 붙듭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남편이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평이 나와도 듣질 않는 거. 이제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포기를 하고 남편의 어떤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기도에만 계속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왜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지?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더 예민하게 아내가 반응을 하지 않을수록 더 남편은 예민해지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더 독서를 쏟아낼수록 더 얘기를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자고 할수록 아내는 더 입을 닫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기도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게요 부부 사이에 이제 대화의 단절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요 겉으로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부라서 정말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상황이 온 거야. 종교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해서 같이 가정에서 화목하게 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따로 나 따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요 이 신앙의 열기가 뜨거우면 결혼 생활도 행복할 것 같은데 신앙의 그 열기, 뜨거움과 결혼 생활의 행복도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막 불탄다고 해서 하나님은 난 뜨겁게 사랑해,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자리에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싸움의 기술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싸움을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청년에게 싸움의 고수가 싸움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싸움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를 쟁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의 싸움은 다릅니다. 우리 옛날에 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칼로 탁 물을 뱄으면 이게 끊겨지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다시 흐름이 되듯이 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티도 안 나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저희가 부부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부부 싸움의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화해의 기술입니다. 부부 싸움의 끝이 그냥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해까지 가야 돼요. 저희는 그게 목적이에요. 화해가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3가지 또 이제 얘기가 더 나올 텐데요. 여기 부부 이제 보면은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땡땡으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혹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께 여쭤볼 텐데 땡땡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지금 게싱이 되시나요? 혹시? 태도? 남편의 태도로 해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최은철 집사님은 혹시 뭘로 해결될까? 관심. 네. 다 되게 머니. 머니 너무 좋아요. 머니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성경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부부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경우에 엄격한 부모님 밑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시어머님이 아들을 남편 대신 자신의 심리적 배우자로 생각을 하고 키웁니다. 그런데 떡하니 웬 여자를 데리고 왔어. 마음속에 막 질투가 들끓죠. 아니 나를 버리고 겉으로는 아들이 있을 때는 하하호 웃긴 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냥 그렇죠. 우리 TV 드라마에도 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막장 드라마. 네, 조금 그게 참 안타깝긴 한데 떠나보내질 못한 거예요. 아들도 떠나질 못하고. 그런데요, 이 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이제 당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너무 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잘못하면 둘 중 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요.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내의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어머니를 높이면서 당신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곧 알게 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남편도 이제 그 중간에 낀 사이가 해결이 되고 또 어머니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며느리를. 그리고 며느리도 그런 어머니 이제 편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관계. 참 지혜로워요, 그쵸? 그 말 한마디가. 네. 이번에는 갱년기의 위기 속에 있는 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굉장히 활달해요. 사교적이고. 그래서 늘 모임에 가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잘해요. 근데 아내는 늘 순종적이고 말수도 적고 이렇게 좀 그런 모임에 이제 남편을 위해서 순종적이니까 따라가긴 하지만 그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말,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 이런 걸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내요. 보내다가 갱년기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찾아오다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막 이렇게 저질러 놓은 그 무수한 말들과 그 행동들 때문에, 그 돌발 행동들 때문에 이게 안에서 이게 쌓였던 게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저 남자를 괴롭힐 것이다. 내가 저 남자를 괴롭히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남편이 무슨 말만 해도 막 폭발을 해서 막 싸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든 상처 줘보자. 어떻게든 저 사람이 나처럼 고통받게 해보자. 막 하는데 이 남편의 행동과 말이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와 여보 야 나 진짜 짜릿해. 와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와 맞아요. 저 같으면 좀 열받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더 할 것 같긴 한데 이 여자분은 이제 아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속으로
아 뭐야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이 사람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못하겠는데 하고 이제 마음을 바꾸고 네 다시 부부 관계가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남편의 어떤 위트, 재치 이런 것도 어떤 이제 부부 가정 생활에서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요. 이혼 법정 앞에선 어떤 부부 이야기예요. 네. 이 부부가요. 변호사가 이제 요청을 해요. 한 10분 동안 각자 각 방에 들어가서 과거를 회상해봐라. 그리고 10분간 각자 방에서 다른 방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만 한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과거에 상처받은 거, 아팠던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거, 좋지 않은 생각들만 났는데 그 다음에 이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3분 동안 서로의 눈을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아내의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남편의 눈에도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남편의 얼굴을 그렇게 자세하게 본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남편의 얼굴에 생긴 그 주름 하나하나 이렇게 변해버린 얼굴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구나. 그거를 그 단 3분,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 단 3분,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한 그 단 3분 안에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우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울었답니다. 근데 저희가요 실제로 저희 주일학교 봄 성경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비슷한 경험인데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단한 3마디 기도였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고백하는 시간, 얼굴을 마주보고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관심 갖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3마디를 건넸고요. 눈을 마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상대편에서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게 주일학교 아이들 수련회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앞에서 그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보면서 눈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아내의 얼굴을?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자세히 뚫어지게 3분이라도 1분이라도 저는요 제 남편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뚫어져 본 게 최근에 와서 막 서로 바빠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뭐 하느라 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제가 신랑이 40대 때 저는 30대 20대 네 30대 20대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참 많이 지났구나. 저 사람도 얼굴이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걸 읽고 나서는 더 남편의 얼굴을 더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더 이제 진지하게 정말 그 사람을 좀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집에 가셔서 네, 1분이건 3분이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던 사람들과 눈을 좀 마주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살면서 저희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안 싸웠어? 사이 진짜 좋다.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부부일수록 오히려 위기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부부가 싸움을 했을 때 그 싸움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이가 좋은 부부는 이 지혜롭게 싸우고 그리고 화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부부를 사이 좋은 부부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회복 탄력성? 어떤 fail하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 속성, 그 힘, 그 가지고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또 다른 차원에 속하겠지만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경, 고난 저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영적 회복력이 됩니다. 그러한 영적 회복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모든 부부가 그렇겠지만 이 성도들의 이렇게 부부싸움은 지혜롭게 싸우고 동시에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전에 저 원수. 근데 그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게 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싸울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부부는 싸우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한다면 결국 자신도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앙을 공격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아름답지 않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런 신앙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배우자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도 자신의 신앙을 그 수준을 낮추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정신적인 공격, 가스라이팅 있죠.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격이 파괴당하고 지배당할 때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우에는 그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잖아요. 그럴 때는 아니면 이렇게 뭐 육체적인 폭력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그런 일을 겪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부싸움의 목적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싸우실 때 그래 나는 화해까지 이렇게 네,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고 나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리라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내가 지더라도 이 싸움에서 화해로 이끌겠노라가 저희들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 부부는 부부를 이렇게 화해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로서의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들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 분. 남편이 무엇으로 해결되었다? 지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뭘로 해결이 됐을까요? 갱년기는? 재치. 네. 그 다음은 이혼의 위기는 뭘로 해결이 됐을까요? 눈물. 네, 눈물의 힘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김창욱 강사님도 계시고 여기 정말 좋은 책을 쓰신 저희 권율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저희는 책에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부부가 다투는 근본적인 이유를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보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이점을 넘어선 그런 다른 문제들도 갈등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동굴타임이라는 저 이 그림 그냥 넣었는데 굉장히 이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으시는지 네, 동굴타임에 대해서 아시나요? 남자들의 동굴타임 아시는 분 들어보셨나요? 네, 앵간사님 들어보셨고 동굴타임 들어보셨나요? 네, 몇 분 들어보셨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밖에서 막 일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정말 딱 그랬는데 딱 집에 돌아오면 말을 못 시켜요. 말을 걸면 안 돼요. 그리고 내버려둬야 돼요. 여기서는 남자들이 일을 갔다 오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경직이 된대요. 그래서 집에 오면 가장 편안한 상태로 릴렉스해서 이렇게 착 늘어져 있는 걸 원하는데 혹시 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보셨을 수 있어요. 학교에 막 갔다 와서 집에 딱 왔는데 학교에서는 밖에서는 놀 때는 그렇게 활동적이다가 집에 딱 왔는데 널브러져 있어. 그런 경우 혹시 경험하셨나요? 아니요. 놀랍습니다. 혹시 여기는 이쪽은 네라고 들리긴 했는데 문을 닫는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남자들은 보통 이 동굴타임이 30분에서 1시간이 필요하대요. 저희 신랑은 언제가 그 타이밍이냐면 딱 와서 본인이 이제 빨래할 게 있어요. 일 갔다 와서. 그래서 그거를 넣고 이게 밥이 입에 들어가서 위장으로 내려갈 때까지의 시간이 동굴타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애들한테 아빠 오셨어? 자 웰컴 준비! 자 웰컴! 하고 가시지요. 네, 웰컴만 딱 하고 가시지요. 너네 아빠한테 말 걸지 마. 조용히 있어. 저기 잠깐 있다가 아빠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배가 조금 차면 그때 말해. 늘 그럽니다. 네, 이게 한 15년 가까이 14년, 15년 정도 살면서 터득하게 된 지혜더라고요. 근데 딱 동굴타임 나왔는데 내 얘기다. 네, 내 얘기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요, 막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자, 말하고 싶어.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남편한테 막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이 말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그만해. 좀 기다려줘. 근데 이걸요, 기다리지 못하면요, 남자들의 동굴타임은 길어집니다. 어떠세요,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저 뒤에 계신. 네. 어떠세요? 동굴타임이 있으세요? 네. 네. 근데요, 여기서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와서
릴렉스하는 걸로 이렇게 긴장된 것을 풀지만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로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로 푸는데 우리가 서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 남자 내가 이제 내 말을 하는 걸 듣질 않아. 사랑이 식었어. 저도 그랬거든요. 나 좋아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녀 놓고 아니 결혼했더니 말하지 말래. 뭐야? 왜 말하지 말래? 근데 남편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만 좀 추궁해. 그만 좀 추궁해. 나 좀 쉬고 싶어. 나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지면 이제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다면 다툴 일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네. 다음은 남자와 여자의 언어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막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남편한테 얘기하면 해결책 탁! 해결책 탁!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매번 얘기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네. 여기 웃으시는 분들 많으신 거 보니까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싫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거는 제가 한 얘기에 그 속뜻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하는 얘기의 속뜻은 이건데 이 겉에 있는 말만 듣고 오해를 해요. 여기도 이제 목사님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한테 아내가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기적이야? 나 진짜 교회 가서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역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남들은 나한테 다 이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이기적이야? 라고 했는데 그 아내의 말뜻은 당신 너무너무 지금 힘들잖아. 당신 왜 나랑 얘기 안 해? 당신 왜 나한테 그 아픈 거 힘든 거 왜 다 얘기 안 해? 나는 당신이 나랑 같이 얘기하고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들어주고 싶어. 공감해주고 싶어. 근데 당신은 당신밖에 생각을 안 해.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안 보여? 이런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말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남자의 언어는 딱 정보 전달, 사실, 이렇게 사실을 기준으로 한 그런 어떤 기억이나 아니면 이런 소통, 그런 걸 하고요. 여자는 심층적인 의미와 의도를 담고 감정의 위주의 소통과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나눠도요. 남자는 그때 있었던 사실만 기억을 해요. 근데 여자는요. 사실은 잊어버려. 그때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지만 감정이 막 북받쳐 올랐어. 그 감정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감정보다는 그때 무슨 일로 뭐 때문에 싸워서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만 인지를 해요.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직선어법, 바로 얘기하는 거, 사실만 얘기하는 그 어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남자는 여자가 둘러 말하는 거를 어렵겠지만 저 여자가 뭔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있는데 둘러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 모를 때는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남편분들은.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세 번째 차이는 말하기 전에 혹시 이런 거 아세요? 그 아들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이 아들에게 얘기할 때 딱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사실만 정확하게 너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을 보고 정확하게 어떤 사실만 뭐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장소도 얘기해 줘야 돼요. 키친에 있는 어디에 쓰레기와 이거 쓰레기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오늘 안에 버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원칙 아시죠? 그거를 지켜서 얘기를 하면 그때는 남편이 알고 할 수 있다 없다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저 우리 집 쓰레기 저거 누가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거 쓰레기 너무 많다 나 할 거 많은데 그러면 그러던지 말던지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아들에게도 정확하게 아들에게 하는 것과 남편에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학 남자 심리학은 없어요. 아동 심리학만 있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바로 남자는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당신 인정한다, 와 최고다 이러는 것보다 아내가 인정을 해줄 때 이게 10배에서 100배가 됩니다. 밖에서는 이게 10이라면 아내가 해주는 이 남자에 대한 일, 이 남자가 한 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게 100으로 와닿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부여하신 게 이 남자의 그 인정욕구하고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조금 어설프고 그래도 우리가 늘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공감 능력. 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부여하신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사명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자 집사님 그리고 여기 자매님들 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편의 일에 공감해주고 네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만 공감을 해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자는 공감을 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공감을 또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데 좀 달라요. 남자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공감을 받기를 원하고요. 여자는요 자신의 어떤 감정, 기분에 공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을 안다면 공감해줄 때 여자는 남자의 일에 남자는 여자의 기분과 감정에 공감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공감적 사람 읽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기질의 차이입니다. 남편들은 대체로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의존적인 기질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요, 아내들이 남편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남편과 하나 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자질도 하고요. 네,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세요? 저는 많이 합니다. 고자질을. 네, 하나님께 고자질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일단 제가 마음에 다 풀어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게 기대하는 어떤 것이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뭐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저희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고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신앙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은 아내의 복종에 있습니다. 먼저. 그런데요, 거기에는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서 아내의 복종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계 가운데 부부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그렇게 남편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가정이 균형을 잡는 모습입니다. 쉽지는 않죠. 저도 어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네, 같이 에베소서 5장 21절, 24에서 25절, 그리고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뜻이 이 가정생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이 글을요 저희가 집에 가서 남편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습해 볼게요. 자, 같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눈 보고 하세요. 눈 이렇게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네, 눈빛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네,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기질들을 부어주시고 또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툴지라도 화해를 목적으로 지혜롭게 싸우고 속히 화해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다른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형상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 만족감이 훨씬 커짐을 늘 기억하며 배우자의 그 마음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채워넣는 성숙한 부부 그리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